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들고 두려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뜻을 아시죠? 집에 이렇게 가둬놨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이후로 만약 그가 일반 감옥에 수감되었다면 빌립보서를 비롯한 옥중서신,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 2년간 이 가택연금 상황에 서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금하는 사람이 뭐했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로마의 가택연금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투옥 중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에서 처음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매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의 매임,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데모도스라는 헬라입니다.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 의미가 뭐냐면 뭘까요? 데모도스, 족쇄예요. 족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족쇄를 차고 로마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지금 가택연금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뭐냐면 뜰립시스라는 단어예요. 뜰립시스. 근데 이 뜰립시스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찰입니다. 마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차고 있어요? 뭐를 차고 있습니까? 발에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고 족쇄와 닿아 있는 그 발목에 뭐가 생겨요? 지금 마찰이 생겨서 막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중에 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죄수들이 그 당시에 족쇄를 메고 그렇게 구금되어 있으면요, 대부분이 반병신돼서 나온다 그랬대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심한 고통의 연금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마음이 타고 애가 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나의 매임을 말한 다음 곧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심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족쇄를 차고 쓰라린 그 발목을 부여안고 고통 중에 수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 중에도 뭐라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방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에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의 선교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후일 빌립보 교회의 염려거리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점치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얼마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고용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곳에 그녀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고 사역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을 참고 있다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녀의 고용주들이 이제는 자신의 돈벌이가 이제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을 가해요. 마침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태형을 강하게 됩니다. 태형. 여러분 태형이 뭔지 아시죠? 곤장. 곤장을 치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그 유적지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좀 허술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근데 그 당시에는 이곳이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핍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종교적인 핍박이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종교적 핍박 외에도요,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염려거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섬기고 후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선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동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넉넉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혀요, 지금요? 로마의 감옥에, 로마의 그 한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누구를 파송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과 함께 넉넉하게 후원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찾아간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심히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가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요. 이제 심부름꾼이죠.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자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들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염려를 덜어주었습니다. 이 얘기가 빌립보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 결론적으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종교적인 핍박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지병으로 지금 고통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메림나테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테. 의미는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계속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계속해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단하라는 겁니다. 뭐를? 염려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심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힘들게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너무 근심하면, 염려하면.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염려하면 우리에게 뭐가 처음으로 고갈되냐면 기쁨이 고갈돼요. 염려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탁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근심하면 먼저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내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나타납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걱정은 머리를 희게 만들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걱정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휘어진대요. 늙게 보인대. 그러니까 염려가 지속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늙게 만고, 심지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안장애가 생기더라고요. 염려만 너무 많이 하면 그 사람한테 불안장애가 생겨요. 예, 그래서 사소한 문제 앞에서 발발발발발발발발 떨어요. 예, 그리고 염려하면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어김없이 막 드러냅니다. 예, 이것이 가중되면요, 이 불안 증세가 가중되면 뭐가 오냐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대요. 공황장애 증상이.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또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파묻히면,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안 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염려하는 것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염려하는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1도 없으세요. 염려하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요즘에 많이 제가 묵상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는 책인데요. 12월 14일 묵상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죄성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중세 유럽에요, 한때 이제 콜레라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전염병이죠. 하루 이제 농부가 일을 마치고 마차를 몰고 성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부인은 농부에게 성까지 좀 태워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농부는 부인의 부탁이니까 승낙해서 함께 성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는 겁니다. 마차를 세울 때는 몰랐는데 태우고 나서는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으로 자신을 흘겨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농부가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 여인이 부탁합니다. 저는 콜레라 부인입니다. 왜 제 마차를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리세요. 이때 콜레라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 성에 5명만 죽이십시오. 그래서 꼭 5명만 죽이로 약속한 후에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이제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에 도착하고 나니까 1000명이 넘는 시체들이 성에 다 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농부는 화가 났어요.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5명을 주기로 했는데 왜 시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 양반,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콜레라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레 겁먹고 염려하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레 겁먹고 염려하면서 죽은 사람들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다구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죽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뭐가? 염려와 근심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뼈가 그냥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할까?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염려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첫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요?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으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자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부요함이 아닌 결핍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부요함을 덧입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길에서 염려라는 마음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염려예요.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내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은 내렸어요. 염려는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염려하면 스스로 신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야. 불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3일 그 묵상에 보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라는 마음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기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신앙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염려의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뭐의 중단이다? 염려의 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이제 염려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염려해도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종이 울릴 때 내가 그것을 기도의 거리로 삼아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부여함을 떠난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영향받는 곳이 두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염려하면요, 딱 두 군데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은요, 감정적인 장소예요. 마음은 감정적인 장소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엄습하면 우리는 감성과 이성의 패닉이 와요. 이해하시겠죠? 감성과 이성의 패닉이 오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혼란이 생기고 감성과 이성이 막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감성과 이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서 그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씀이요, 헬라어로요, 프루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루레세이, 지키신다. 플루레세이. 이거는요,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쓴 군대 용어예요. 플루레세이. 뭐냐면 지킨다라는 겁니다. 감시한다. 망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 대신 그분을 의존하며 기도하면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안전하게 지켜듯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붙들어 주시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내적인 평안이에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 내적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돼요.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면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염려하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우린 불신자야. 염려는 뭐요? 불신앙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기선 한 척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임무를 지시한 상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거요. 선장은 이 말을 듣고 그 험난한 대서양 바다를 자그마한 배를 몰고 이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적군의 그 함선이 탁 나타나요. 그가 가르쳐준 대로 재빨리 비밀 부호를 무전으로 쳐서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상관에게요,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 백배해서 이제 무사히 자기 배를 끌고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배 바로 뒤에 보이지 않았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바로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 그러니까 잠수함은 안 보이잖아요. 여전히 잠수함은 그 배를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선장의 작은 배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었던 그 바로 잠수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내일을 절대 혼자 맞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염려 속에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항상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